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사무엘상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의 이름으로 보면 상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무엘이 그 성경의 주된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느 정도는 사무엘이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무엘 상하의 많은 이야기는 사무엘보다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책 이름이 사무엘인 것처럼 사실 다윗도 사무엘이 없이는 그게 이야기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인데, 사무엘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1장과 2장을 읽고 오늘 우리가 3장과 4장을 읽게 되는데, 4장과 그 이후를 우리가 좀 더 보지만, 오늘 이 두 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이 엘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엘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또 예언자,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순수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사사이고, 사무엘도 예언자, 선지자의 그런 기능을 했고, 그리고 제사도 때로는 드린 것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엘리와 사무엘이 거의 같은 역할을 했지만, 사무엘은 엘리가 마지막 사사의 그런 의미를 간직한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 사사의 기능을 상당 부분 가지고 오면서 그거를 더 강화하고, 이 왕국 시대로 가는 이 왕들이 나타나는 이 왕의 전신의 모습을, 사무엘을 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왕 못지 아니한 그런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사이면서도 왕 못지 않은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기름을 부어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울과 다윗, 다시 말해서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그 임무의 중요한 기초를 닦는, 그 왕국 시대를 열어가고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하는 그런 과도기적 전환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엘리의 또 하나, 사무엘은 그러면 성경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곧바로 하지를 않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에게는 엘리의 그 아들들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렇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사사다운, 제사장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비운의 종말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들은 물론 뭐 요나단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지금 앞부분에서는 엘리, 한나, 사무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는 아직 사울이나 다윗이 등장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 한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어머니니까 한나와 연관을 가지게 되고, 또 사무엘은 엘리와도 엘리에게서 가서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어린 시절부터 자랄 때에 엘리의 그 성소였던 실로에 가가지고 자라니까 이런 관계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엘리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대조적인 면모를 성경이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먼저 한나와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가, 엘리가 성소의 제사장으로 있는데 한나가 그 엘리가 있는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엘리는 그걸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나가 난 마음이 슬픈 여자이고 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뒤늦게 엘리가 이제 그 사정을 듣고 한나를 축복하고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한나가 가서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됐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고 마음에 서원했던 대로 그 아이의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에 그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엘리는 늙고 그리고 기력이 없고 이런, 당연히 나이가 많고 그런 노인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묘사를 하면서 또 그리고 한나에 대한 이런 기도에 열중하고 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와 한나를 대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엘리가 더 영적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무언가 이 사사시대의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사회를 끌어가야 할 무언가, 여기서 이분은 달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엘리는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에서도 노인이고 기력이 사다하고 이제 무기력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도 그런 모습은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을 하고, 이 한나는 한 여인이잖아요.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인은 여자라고 하는 건 오늘의 우리가 볼 때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의 반열 속에 오를 수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제사장이고 사사고 선지자였던 엘리하고는 이게 감히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 한나, 이 한나를 통해서 오히려 이 한나가 더 영적인 인물,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지금 이제 3장에서 조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부름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근데 4장에 가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가 돼요. 사무엘하고 엘리의 아들들도 대조가 돼. 또 엘리와 사무엘도 대조가 돼. 지금 3장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성소에서 사무엘이 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사무엘이 성소 안에 있고, 엘리는 물론 넓게 보면 그 다 성소의 영역이지만 제사장의 관저에서, 제사장의 숙소에서 엘리는 누워 있고,
어리디 어린 사무엘은 성소 안에 있고, 그리고 있었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누가 부르는 건지 모르고 거기 성소에는 뭐 제사장하고 자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밤중에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그리로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첫 경험이었겠지.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뭐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제사장이 부르셨나 그랬는데,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니까 엘리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얘가 잠꼬대를 하나? 잠에 뭘 봤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세 번씩이나 오는 사무엘을 보고, 야, 이제 또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두 번째 음성이 그렇게 세 번째 음성이 들리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리고 엘리가 자기 경험에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뭐 제사장 노릇 오래 했으니까 뭐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라도 알았을 테니까 그런 조언을 해 주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3장에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야기를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1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때는 어떤 때냐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리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는 그 시절, 그 시대, 그런 때였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언젠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해.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암흑의 시절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바로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깊이 몰입하고, 그때에도 엘리는 잘못 오진을 하잖아. 오판을 해요. 술 취한 대낮부터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엘리의 이런 능력,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듣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엄마에게서 한 번, 그 어린 아들에게서 한 번,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엘리가 있고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대조하면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 멸시와 천대와 서러움과 한이 맺혀 있는 한 여인, 그 여자가 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를 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잔다크처럼 나타나서 내가 뭘 하겠다든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가서 기도한 건 지극히 이 여자의 수준에 맞는 기도예요. 자기의 삶의 고난과 삶에 치고 있는 괴로움과 걱정과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무슨 구의원이라도 나오고 시의원이라도 나와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내가 지금 살림만 할 수 없어. 나 같은 여자라도 나가서 뭘 이걸 좀 뜯어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머리가 깬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 일상. 예를 들어서 한나가 굶주리고 배고팠다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지. 직업 주세요. 우리 가정도 좀 먹고 살고 해주세요. 이럴 수 있을 거고, 자식이 속을 새겼다면 그 자식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이 한나는 자기가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사사로운 기도를 하는 그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 개인과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해결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걸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한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가는, 이게 큰 분기점이잖아요. 응? 그냥 대통령 하나를 뽑아가지고서는 1대 대통령에서 2대 대통령 뽑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사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나안 광야 시대,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노예 시대, 그리고 족장의 시대, 이렇게 간다면 이게 얼마나 굵직굵직한 큰 획을 긋는 사사시대에서 이거를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왕국시대로 열어가는 이 일을 행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냥 순수하고 그리고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한 여자,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사무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 그리고 사무엘, 이런 이제 대조적인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거지만 이 어두운 사회 시대 상황 속에서 한 가정, 한 여인, 한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름을 주시고, 그런 것이 시대를 환하게 다시 바꾸어가는 그런 아주, 사무엘은 굉장히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사사 중에 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대의 획을 긋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오면서, 그렇다고 사무엘 자체가 왕으로 하지는 않아요. 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자신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거쳐서 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왕국의 시대가 열려지면서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오게 되는데, 이 인물이 사무엘의 영향을 받는다. 사무엘의 보호 아래 크고 사무엘이 키워주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물론 사울도 그랬지만은 사실 사울보다는 사무엘의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이나 정통성이나 이걸 가져가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저는 이거를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극구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을 극구 칭찬을 하셔요. 세상 사람은 요한과 예수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예수하고 요한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차원이 다르지. 여기 이 요한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하신 존재라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마치 이런 것처럼 사무엘이 위대하지만, 사무엘이 대단한 분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국을 열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같이 오실 분을 준비한 분이 아니냐. 그 점에서 사무엘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사무엘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윗 왕국의 시대,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시대, 이 다윗 왕국을 우리는 그냥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왕국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의 이게 전신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다윗이 메시아를 대변하는 분이라면 사무엘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무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처럼
다윗을 위하여 또는 다윗을 제해놓고는 사무엘의 공로가 얼마나 컸을까, 큰가,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본다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1장, 2장을 읽을 때 이제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특별한 일이지. 이런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무슨 구약의 요셉 같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어린 시절에 이제 꿈을 꿨다. 그게 뭐 여기로 말하면 이상일 수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말이죠. 뭐 해와 달이 뭐 절하고 별이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로 그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바로 그렇지 아니했던 시절에 다 모든 게 캄캄하고 그리고 어두움에 쌓여있던 그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까. 근데 벌써 그거는 그 엄마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사실은 성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엘리인데 엘리는 뭐 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가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숙소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던, 그냥 노인네니까 기력도 없었겠지, 그러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는 지금 묘사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절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귀가 먹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힘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처소에서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그냥 뭐 어질어질해서 그러고 있는 그 엘리와, 이거 아직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어린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어린 사무엘이 자기 방도 있겠지, 자기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소 안에 이렇게 등불이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는 거기에 제사장들이 마치 당번 제사장이 이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넣어야 되고 관리하고 그러려고 당번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거기 엘리가 없으면 그러면 엘리 아들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 아들들이 홈리 비느하스 둘이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교대로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들들은 종족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성소에 어린아이가 졸며 누워있으며 잠자며 그리고 그 성소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랬대 그리고 넘어가기에는 이 속에 너무 많은 우리가 상상되어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지금 사무엘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자,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밤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있고, 그리고 정작 대선지자였던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디로 가 있는지, 그리고 숙소에서 그냥 기진맥진하고 있는 엘리의 이 모습, 뭐 나중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자기의 힘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물 갈취하고 중간에서 빼돌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 비워진 공백을 어린 사무엘이 메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4장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4장에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전쟁에 아버지는 나이 많아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서 현장에는 야전에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 두 제사장이 아들 나가잖아. 그랬다가 전쟁에 죽어요. 전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몫은 했네. 나가서 전쟁하다가 도망가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나가다가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그냥 죽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의 형태야.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죽이는데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전쟁에서 죽는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 훈장 받을 죽음도 있지만 이 죽음은 개 죽음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두 아들이 죽지도 않을 수 있는데 죽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첫 번 전쟁에 실패하고 패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배수진을 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배수진을 쳤다. 야, 너희끼리 나가면 안 돼. 하나님 모시고 가야지. 그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대장 되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이지. 어떻게 보면 그거 신앙이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 같으면 무슨 법궤 가져간다고 이겨? 여기 기도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이겨? 예배 드린다고 이겨?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믿음이 있네,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이용해 이놈들아? 너희가 날 이용하니? 너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야? 나를 방패막이로 갖다 놓고 그리고 나보고 싸움하고 너희들은 승리해가지고 너희들 이겼다 그러자는 거야? 난 그 짓 안 해.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몰라. 난 그 짓 안 해. 난 몰라. 니네들이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법궤가 가도 아무 효험이 없는 거야. 법궤가 가도 그러니까 법궤마저 빼앗겨. 법궤마저 빼앗긴다고.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죽어. 의자에서 그냥 거꾸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즉사에. 3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상이 보여지면서 가요. 4장에서는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현실이에요. 여기는 이상이고 부름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명이 주어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임해. 그러니까 이런 대조가 그 속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뺏겨요. 그런데 이제 5장에 가면은 얘기가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가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법궤가 가면 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실망하고 블레셋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법궤 왔는데 오나 안 오나 저놈들 법궤 가지고 좀 왔다고 큰 소리 치고 우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다고 더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더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래 패배해가지고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나저나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가지고 아주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송구스럽고 또 하나님께 불만도 생겼을 거야. 하나님 모시고 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것이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겠어요? 세상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입학시험 때 돼가지고 3학년 때 엄마가 열심히 기도한 거야.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 떨어졌어? 그럼 기도하는 엄마도 낙심하고
기도 받은 애도 낙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근데 안 그러고 있었던 옆집 아이는 뭐 실력도 우리 애나 걔나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우리 아이보다 더 잘 되고 잘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의기소침해지고, 세상은 세상대로 거봐. 믿는다는 게 그게 신이라는 게 다 인간이 만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다 부산물들이고 문화의 산물들이고 역사의 그런 부속물들이지,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성경도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엎냐고. 여러분, 그런 경우에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하시거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 자식들에게. 나 교회 안 나가, 엄마 나 이제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뭐 시험 보는 애만 그래요? 다 성인이 된 사람도 그래. 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병을 이기게 해달라든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뭘 어떻게 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말해요. 뭐 1000번제도 드리고 뭐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낙심하잖아. 못 믿겠다. 세상은 세상대로 조롱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보란듯이 봤지? 이거 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잖아. 이거 우리가 이거 해주면 얼마나, 그냥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는 대학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더 잘 돼가지고 뭐 하버드를 갔든지 케임브리지를 갔든지 옥스퍼드를 갔든지 이러면은 거 봐. 그럴 수 있겠지? 뭐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뭐 복권이라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어디 무슨 뭐 숨은 유산이 나왔거나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급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함께 선이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 뭐 그거 하나님이 계신가 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사무엘상에 나타나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지금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 놀이객감으로 삼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 6장에 나타나게 된다. 뺏어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 앞에다가 포로처럼, 전쟁 포로처럼, 다곤 신전이 이렇게 다곤 신상이 딱 서 있는 그 앞에다가 포로 굴복하고 무릎 꿇리듯이 법궤를 그 앞에다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잠자고 나서 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야. 다곤 신상이 다 막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막 저 문지방까지 굴러가 있고 팔다리 부러져 있고 그러고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지진이 났나? 아니면 누가 가서 첩자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건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러면 육실하는 것처럼 몸조각이 6조각이 났을까? 5조각이 났을까? 뭐 넓적다리가 부러졌나? 관절이 부러졌나?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야. 그 얘기의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게도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있고 블레셋에게도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법궤가 붙들려고, 법궤가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하나님은 뭐 죽었나 봐, 뭐 이렇게 등등 생각하잖아. 근데 이걸 보란듯이 입증을 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에는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도 낙심하잖아. 뭐 법궤 왔는데도 하나님이 뭐 안 도와주시네, 뭐 하나님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보라 이거야. 내가 안 했는데 다곤 신전 앞에, 블레셋의 한복판에 다곤 신전 앞에 내가 제물처럼 나 법궤인 여호와의 임재니까 법궤가 가 있지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다. 봐, 이스라엘 너희들이 뭐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블레셋의 강함이 어디 있겠어요? 블레셋이 의존하는 블레셋의 신이야. 다곤 신이라고. 근데 다곤 신 앞에 법궤를 갖다가 꿀려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루를 지나고 났을 때 다곤 신전이 엎어져 가지고 법궤 앞에 굴러가고 있다.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다곤 신이 붙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다곤 신이 여지없이 여호와의 신 앞에서 다 깨어져 부서졌다.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내가 블레셋에 붙들려 간다고 해도 내가 붙들려 가는 건 줄 알아? 너희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도 깨트려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불신앙도 깨트려 버리고,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 내가 나를, 내 앞에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위대하게 여기는 다곤신도 내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의 재앙들도 그게 자연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그러니까 강도 갈라지고 바다도 갈라지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말이야.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없고 애굽 땅에만 그렇게 왔다. 이렇게 어떤 이적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위대한 이적을 행하는 분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그게 전부 나일강이든 뭐 팔이든 개구리든, 그리고 마지막 바로의 아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든, 그게 뭐냐, 그게 애굽의 다 신들이거든.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맞붙었다 이거지. 응? 그래서 어떤 신들도 다 깨지는 거야. 다. 바로의 아들은 뭐예요? 그냥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의 아들은 신이야.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갖다가 붙들어다 갖다가 포로로 놨는데 역전이 되고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법궤를 모셔다가 이스라엘 국경에다 갖다가 보내잖아. 이스라엘이 가서 이걸 밤에 들어가가지고 특공대가 들어가서 법궤를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알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졌다가 우리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법궤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우리 신상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정중한 자세로 거기다가 금붙이 이런 저 뇌물같이 말이지, 재물 같은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이 얘기가 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거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고. 지금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 줘야지.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도 안 하고,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맨날 침략당하고, 그러니까 왕 그러고 노래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이유를 왕이 없어 그렇다는 거야. 왕이 없으니까 그렇지. 왕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못 살겠다. 왕 좀 세워야지. 우리만 왜 왕이 없냐?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 이러고 왕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왕국 시대로 가고 있는 거지만, 이제 요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흐름 가운데서 지금 한쪽 흐름으로 자꾸 대세가 꺾여가요. 꺾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왕 그러고 있지만 봐,
너희가 왕이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상징하는 법궤 너희가 안 지켜줘도 나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 스스로를 지켜. 그래서 내가 블레셋 한복판에 들어가고 다곤 신전 앞에 들어가서 내가 묶여 있을지라도 그 다곤 신을 내가 굴복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있는 자리로 그들이 알아서 나를 모셔서 보내.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뭐 공산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다,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 마귀와 사단이 무적행에서 끄집어내와 가지고서는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막 온 세상을 흑암에 그냥 모든 걸로 뒤엎어 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나 봐, 이제는 뭐 하나님도 뭐고 없나 봐, 이렇게 절망이 돼도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십자군을 일으켜 가지고 싸움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어두움이 된 것 같고, 다 카타콤 속에 들어가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 씻고 볼 수도 없고, 교회는 다 박해를 당한 것 같고, 저 북한 땅처럼 교회 십자가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 우리가 뭐 해가지고 뭐 땅 따먹게 하듯이 여기 기독교 국가 만들고 여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유한 거야. 우리가 물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좋지만, 만일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 천지가 다 이슬람화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스스로가, 누가 지켜주지 않고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무엘상 5장 6장 지금 읽으면서 특별히 5장에서 이런 블레셋으로 보면 참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이상한 일이네, 어떻게 법궤가 우리도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 못 그랬는데 어떻게 법궤가 그러지? 이러는 일들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지.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너희가 섬기지 않고 그래? 그래서 6장에서는 블레셋으로 빼앗겨 갔던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이 7개월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혼살 나는 거예요.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빼앗아 오기는 빼앗아 왔는데, 빼앗아 온 법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된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걸 이리로 옮겨보기도 하고 저리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막판에, 야 이건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되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 가야 되겠어. 그리고 법궤를 보내는 이야기가 6장에 있어요. 저는 다시 온단 말이에요. 베세메스의 소가 이제 끌고 오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접경에 넘어와서도 어떻게 돼요? 그럼 가나안 접경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이구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복받았구나.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가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도 무슨 일이 생겨요? 우사가 죽어. 그 법궤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법궤를 흔들리니까 이게 땅에 떨어지면 깨질 텐데, 그 뒷단에는 뭐 이제 조금 잘 모셔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게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되지. 그 뒷단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거 하나님의 법궤 흔들거리고 굴러 떨어질 거 터치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사가 죽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윤리적으로나 뭐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사가 무슨 뭐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이렇게 성전에서 뭐가 성경책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안 하겠냐고. 그런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물론 거기 뭐 법궤를 움직일 때 뭘 어떻게 수레하는 게 아니라 뭐 제사장이 매야 되지 않냐 있잖냐 이런 신학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뭐 법궤가 올라올 때 뭐 이스라엘이 모시고 왔어? 하나님 스스로가 올라오신 거야. 하나님 스스로가 올라. 그래서 법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땅에 있을 때만 법궤가 막 소용돌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경계선에 들어와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독보적인 이 권한에 대해서 이스라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이거 하나님 법궤가 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갑게 맞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방치하잖아. 에? 그냥 타작마당에 방치해 둔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겁은 먹고, 그래가지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다가, 그냥 넓은 터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근데 또 이상하잖아. 가만 내버려 두면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괄시한 거야. 거기다가 뭐 집이라도 짓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아미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야.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뭘 어떻게 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찾는 것도 중요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는 이야기지만, 아미나답의 집에서 아미나답 사람들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야.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이상해. 그 법궤가 거기 오고 난 뒤에 애들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지금 한두 달 된 일이 아니잖아. 오랜 세월이 흘러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소식을 듣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그때 다윗이 사울 왕 때는 뭐 이루저도 사울 왕만 해도 20년 왕 노릇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어떻게 손을 못 쓴 거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잖아.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모른 거야. 왜? 하나님을 지들 멋대로 지들 편리할 때는 모시고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써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거,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손상을, 이거를 만회하는 길을 모르고 있다가 다윗 때에 와서야 이거를 제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 성전 건축이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계기로 해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네 왕국을 세울 거다. 네 가문을, 왕을 이스라엘의 집으로 세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로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뭐 충성한다, 헌신한다, 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도, 자세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그림의 맥락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6장에서 블레셋으로 갔던 법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국경으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고, 거기서 아미나답의, 이제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우사가 죽는 일 때문에 그냥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법궤가 20여 년 이상 아미나답의 타작마당에 그냥 멈추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리의 아전인수격으로 나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선 뭐 하나님 모셔다가 놓으면 신주단지 모셔다 놓듯이 말이지,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뭐 갖다 놓고 부적 갖다 붙이면 뭐가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적그리스도인들, 세상들,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뺏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종되거나 하나님이 무기력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뺏겨가셔. 지들이 뺏었다고 생각하고, 짓눌렀다고 생각하고, 짓밟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허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허물어진 게 아니야. 허물어진 채로 있는 거기서 다곤신들이 거꾸러지고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자, 7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7장에 얘기인데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블레셋에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때에 블레셋을 멋지게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의 주도하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블레셋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 막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했는데 사무엘이 블레셋을 격퇴시키잖아요. 격퇴. 그런데 사무엘이 블레셋을 격퇴하는 이야기를 7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블레셋에서 이제 구원했다는 얘기거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사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확실한 사사예요. 아, 블레셋같이 막강한 적으로부터 거기 압제당하는 그것으로부터 사무엘이 진두지휘해서 블레셋을 패퇴시켰다. 블레셋을 이겼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거기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7장에서 우리가 유명한 미스바 성회라는 거 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을 하면서 역할을 한 것 중에서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해놓고 여기서 성회를 열고 그리고 이 성회는 회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성회를 열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왕에게로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얘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라고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성회를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승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요. 개선 탑을 세운다고.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블레셋을 쫓아서 가가지고 블레셋 지역을 차지하게 돼. 일부, 다는 아니지만 블레셋 지역까지 확보하는 영토의 확장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있어요. 에벤에셀. 사무엘이 이겼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봐봐. 왕이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잖아? 그 얘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그 사무엘상의 초반에 나타나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한나의 기도가 침묵의 기도냐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이야기들이니까 이 역사의 큰 흐름들을 보면서 이 흐름들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굵직한 메시지가 무언가.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 물론 여기 하나씩 쳐가지고 이제 가지를 치면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교하거나 소제목을 찾아서 이래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다곤신전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거꾸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확증과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조바심을 내. 그리고 우리가 못 믿어해.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해나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한 것 같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교회도 내가 일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천만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진 일이라면 누가 해도 해. 그리고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서도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마치 계시록에 보면은 초대 7교회 있는데 7개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보시고서는 시원찮은 교회들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죠.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이 옮기시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원래는 A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 A라는 교회가 영 응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게으르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B교회로 옮기신다고. 이번에 우리 성전 부지도 그렇잖아. 우리가 안 하면 그게 안 돼요. 딴 교회가 가져가. 아니면 성당이 가져가는 거야. 거기다가 짓는 거예요. 하는 거야. 뭘 안 해? 예? 그거는 교회가 꼭 그래야 되느냐? 그래,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안 해. 안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께로 드려질 뭐가 지어지는 거야. 다른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고, 그런 논리는 어떤 논리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만 내가 안 하면 되나 보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목사가 아니면 되나 봐. 목사 없어도 돼. 목사 한 사람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기분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그럼 당장에는 일꾼이 없는 것 같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그 촛대가 나한테 오는 경우도 생겨. 촛대가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대로 안 하고 못하면 하나님이 속수무책일까 아는 거예요. 평범한 집안에 있는 한 여인, 그냥 개인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던 그 여인에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되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풀어가시잖아.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식 하나,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는 나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 기도가 아니지만 그 아이가 내 기도대로 정신 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부모 속 안 새기는 아이가 됐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나라를 건져내는 지도자도 되는 거야. 어떤 역사를 살려내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우리 아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아이가 뭐 대단한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품고 해도 좋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뭐 엄청나게 내가 뭐 큰 회사를 이루어야지 이렇게 기도해도 좋지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제가 비루 먹지 않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냥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도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돕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아이가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아르바이트로 와 있던 학생이 거기서 감동받고 거기서 커져가지고 그 아이 조금 도와주고 장학금 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난주일 오후에도 설교했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유아세례 준 아이가 별거 아닌 아이 같고 보잘것없는 지금 아주 어리디 어린 아이 같지만 그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몇 명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지금 여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자꾸 왕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러니? 왕은 난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는 지금 하나님의 항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 제도로 가요. 떠밀려 가는 거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뭐라는 이름으로 뭐 매크로를 그때 쓰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떠밀려가. 그래서 결국은 왕 제도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모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지난번에는 한나와 엘리, 그리고 오늘은 엘리와 사무엘 이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암울하고 어두움의 시절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광명한 빛이 나에게 비치고 우리의 가정에 비치고 우리 교회에 비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들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여러분의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